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살다 보면 마치 갈 바를 알지 못해 정처 없이 방황하는 나그네 같은 막막함을 만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행복에 사는데 홀로 잊혀진 것 같아 쓸쓸할 순간이 있습니다. 일은 잘 풀리지 않고 인간관계도 여의치 않아 심란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 번도 잊혀진 적이 없고 버림받은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어디에나 계시는 창조의 섭리와 신학적인 주제들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교리적인 시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조직신학적 시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깊이 공부한 학문의 결과가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하여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의 삶이 이러한 고백의 기본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내용은 굉장히 신학적이지만 표현은 아주 신앙적입니다. 즉 아주 깊은 내용을 굉장히 쉽고 감동적으로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학문적 언어가 아닌 그의 삶의 언어를 통하여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말년에 지나온 삶의 여정을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씩 체험적인 신앙 언어로 표현하며 찬양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쳤던 자신의 삶의 단면들을 고백하며 나머지의 삶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결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전지하심, 즉 모르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절의 고백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펴보셨기 때문에 자신을 알고 계신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살펴보더라는 단어는 탄광에서 광석을 캐내는 작업을 할 때 그것이 내가 찾고 있는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고자 눈을 부릅뜨고 찾아보는 그러한 탐지의 순간 사용하는 말입니다. 광부가 광석을 캐낼 때 아무 곳이나 파지 않습니다. 좀 더 좋은 광석이 있는 곳과 더 많은 광석이 있는 곳을 분별해가며 채광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적진으로 정탐을 간 군인이 장터에 나와 있는 사람을 둘러보듯이 그 장소와 적지를 보지 않을 것입니다. 적군이 어느 곳에 위치해 있는지, 주변의 지형이 어떠한지, 적군의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무기는 무엇인지, 어떤 형태로 보초를 서고 있는지 등등 최대한 면밀하게 살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아시기 위해서 그와 같이 면밀하게 그를 살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의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이 말씀에서 가장 강조되는 단어는 주께서입니다.
나를 상세히 알고 계시는 분이 그 어떤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어떤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고 일어섬은 인생의 전체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안고는 평안할 때를 의미하고 일어섬은 괴로울 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시온의 대로를 걷는 것과 같아서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질서정연하게 잘 진행되고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가 친밀하게 보일 때에도 우리를 아실 뿐만 아니라 때로 인생이 눈물의 골짜기를 걷는 것 같아서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예기치 않게 다가와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절망하는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이 아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소망이 됩니다. 내가 만나는 아픔과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기에 이 문제는 나를 삼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너가게 하실 것이고 이러한 고난과 역경을 참된 평안과 감사로 바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다 기억하십니다. 여기서 생각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의도와 목적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3절의 고백을 통해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은 2절의 안고 일어섬과 비슷한 표현입니다. 모든 길이 공적인 모든 활동과 일터에서의 삶이라고 한다면 눕는 것은 사적인 생활이나 휴식을 뜻합니다. 그리고 살펴보다라는 말의 문자적인 의미에는 농부가 키질을 하는 것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키 위에 곡식을 올려놓고 까불어서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는 모습을 기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공적인 활동은 물론 사적인 활동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일하는 모습도 알고 계시며 우리의 쉬는 모습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삶의 행동만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니십니다. 4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말을 통해서 상대방을 이해합니다. 어떤 때는 내가 말을 해도 상대방이 그 말의 진위를 알지 못할 때도 적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싸움은 서로의 진위가 왜곡되어서 전달될 때 시작됩니다. 하지만 말을 하지 않으면 또한 그 침묵은 결코 관계를 깊게 할 수 없습니다. 깊은 관계를 위해 말을 하지만 때로는 그 말에 오해를 받아 아주 억울한 지경에 이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 사정을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내가 겪는 일을 보고도 동료나 친구들이 이런저런 말을 해줄 순 있지만 내 진위를 100%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속으로 우리에게 와서 위로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너는 내 마음을 몰라 라는 말입니다. 그럴 때에는 정말로 고통스럽습니다. 그 답답한 심정을 배우자도 몰라주고 부모도 몰라주고 자녀도 몰라줍니다. 하지만 그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다.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사람의 말을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도 다 기억하시고 알고 있으십니다. 우리가 차마 입으로 내뱉지 못하는 말도 하나님은 모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의 근거는 세상 가장 친한 사람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때로는 우리에게 가장 먼 곳에 있으신 것 같지만 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세미한 음성도 들으시고 신음소리도 기도로 받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에겐 언제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 중에 모르시는 것도 없고 우리의 말이나 생각 중에도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또 시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행을 모두 다 알고 계심을 나의 앞뒤를 둘러싸고 계신다라고 시인은 표현합니다.
연극 무대를 예를 들어 보면 주인공이 연극을 할 때 스포트라이트는 늘 주인공을 따라다닙니다. 또한 낮에 길을 다니면 태양빛이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오늘 본문은 그와 같은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그때는 당연히 두려움이 엄습해 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담대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니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다윗의 앞뒤를 둘러싸고 다윗을 지켜주고 있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전지하심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은 자신에게 담아둘 수가 없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의 고백입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지식이란 말은 1절에서 4절에 반복되어 나온 아시고라는 말의 명사형입니다. 하나님의 아시고를 우리는 모르고가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아시고를 우리가 다 안다면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로마서 11장 33절의 고백입니다. 시편 139편의 시인은 우리가 어디에 있더라도 주님은 이미 그곳에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곳에 함께 하시는 즉 편재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현존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데가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그곳에 계시고 수월의 자리를 펴도 거기에 계시고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 끝 서쪽까지 가서 머물러도 거기서도 주님의 손이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신다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현존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겠지만 주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한 발에 앞서 그곳에 이미 가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는 중심의 구절은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가 열어주신 곳을 떠나 어디로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떠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완전히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많이 알고 계시며 더 정확히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나의 모든 행동을 아십니다. 나의 모든 길을 알고 계신다는 것은 나의 행동, 나의 사고방식, 나의 모든 삶의 패턴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도 다 아십니다.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은 시간이 문제가 되지 않고 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멀리서도 나의 생각들을 아십니다. 문제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살거나 실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를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신바람 나는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겐 이런 지식이 없습니다. 지식이 있다고 해도 그 지식은 삶을 통해 만나지 못하는 죽은 지식입니다. 실생활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는 그저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존재하는 삶의 지혜가 될 수 없는 그런 알무로 끝나게 될 때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삶의 짐이 버거울 때, 위험한 순간에, 결단의 시간에 내 손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힘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침착하게 앞뒤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늘 함께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든든한 말입니까? 그것을 성경은 담대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담대함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위축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감이 넘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시력이 아무리 좋아도 흑암이 가득하면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비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면 우리는 비로소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그러한 빛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빛을 따라 걸어 하나님의 귀한 영광의 은혜의 자리까지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당신께서 계시지 않는 곳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심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날이 되어 열매가 많은 복된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